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쪼개고 깨우는 살아있는 성령의 음성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보혈의 길이 마땅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길이길 하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거룩한 복음이 우리에게 더 또렷하고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더 희미해지고 더 어두워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함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진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서 1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본문 메시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그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정말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겸손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 가면은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사셨다라는 이 놀라운 부활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걸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죽은 사람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그 분이 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특별히 현대 과학에서는 이것은 정말 비과학 중에 비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며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부활은 결코 더욱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이 과학적으로 발전하는 세상 속에서 정말 미련한 짓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라는 이야기, 이걸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믿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젊은 세대들,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세대들일수록 이 이야기는 더욱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 부활을 우리만 믿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서를 그렇게 묵상했었던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적인 세력을 만들어서 장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부활을 신뢰하고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과의 분파 싸움에서 밀려서 회당 중심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 부활조차도, 그들이 알고 믿었던 부활조차도 명확하고 정확한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사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모든 부활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의 참 소망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믿기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 소망을 믿고 바라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전혀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도라는 것도 부활 소망 없이는 결단코 제자도를 실행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참 저는 이상하대요. 아니, 죽으면 천국 간다고 기독교인들을 다 믿잖아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천국이라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인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려고 하지 않고 다 죽기를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교인들도 함께 이 스님은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윤회를 믿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잖아요. 근데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다. 기독교인들이나 불교인이나 왜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부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이 영원한 삶을 믿는다는 것,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은 결단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며 증명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 부활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써준 토라를 들이대요. 그러면서 거기 어떤 한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예수님께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 명의 사두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사두개파가 와서 그 모세의 토라를 읽고 야, 여기에는 부활이라는 개념 없다라고 정의한 후에, 부활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정의한 후에, 그리고 여러분, 고대 예수님 시대의 이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쉽게 접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쉽게 접하고 있습니까? 저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장례식에 많이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세상을 떠난 고인 앞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죽음과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죽음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게도 얼마 전에 제가 법의학자들이 나오는 영상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법의학자들은 매일같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4-5분의 죽음을 맞이한 고인들을 계속 해부를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매일매일.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떠난 고인들의 모습은 사연이 다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셨던 이야기 중에 저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이 매우 가까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법의학자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그분이 교수님이셨습니다. 법의학자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께 한 분이 질문합니다. 교수님은 사후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이 법의학자분이 이렇게 답변해요. 저는 사후세계가 과학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기대는 사후세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분들이 다음 세계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변을 하더라고요. 죽음을 매일같이 맛보는 분들은 그 과학자들은 그 법의학자들은 죽음 뒤에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죽음이 너무 허무하고 가까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답변을 굉장히 많은 여러 종교에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굉장히 많은 다른 종교들을 많이 접해보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유교 집안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큰 할아버지 댁 가면은 고조 할아버지, 징조 할아버지, 그리고 세상을 떠난 여러 할아버지들의 제사를 순서대로 다 지냈어요. 그리고 항상 저희 그 제사를 집행하는 큰 할아버지께서는 늘 상복을 입고 그렇게 명절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에서 제사라는 것은 죽은 우리들의 조상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 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상을 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은 반드시 고인을 매장해야 하는 거예요. 매장해야지만 이 매장한 그대로의 시신이 우리들과 영혼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교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절대로 화장을 하면 안 돼요. 인간을 화장하는 순간, 조상을 화장하는 순간 그 조상과의 모든 것들을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가 여러분 유교 사회, 유교 시대였잖아요. 그 전에는 불교 사회였고 불교에서 유교로 넘어오면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바로 이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태워서 누군가를 처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교입니다. 불교는 여러분 윤회해요. 윤회. 이 인간이 계속 다른 것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예전의 나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먹은 음식이 또 예전의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의 제사는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는 유교의 제사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제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영혼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유교는 우리와 함께 조상의 신들의 영혼이 함께 머무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그 영혼을 다른 곳으로, 다른 윤회의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반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속세를 떠나서 정말 깊은 수행을 하는 수행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화의 경지라고 해요. 윤회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무화와 윤회는 정말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님들에게 이 무아와 윤회의 개념을 질문하면 이것은 금기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답변해 줄 수 없어요. 분명 유교에도 불교에도 사후세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후세계 개념에 이 유교나 불교나 창조자와의 연합과 동행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다신교의 영향을 받았던 그리스 로마 철학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라를 섬겼던 이집트 문명과 그 문명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후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다 사후세계 때문에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서 제가 다 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서도 이 사후세계라는 개념은 그냥 또 다른 능력 있는 어떤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후세계에 창조자로부터의 연합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사두개인들도 당시의 구약 성서를 철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부활이 없음을 결론 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이 구약 성서를 죽도록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여러분, 저보다도 훨씬 더 오랜 시간 삶을 다해서 이들은 성경을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쩌면 이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오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함을 구해야 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함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제자도의 길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는 이유는 제자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또는 저의 이야기를 오해하십니다. 목사님이 자꾸 제자도 대자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같이 가고,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그들과 함께하고,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제자도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결단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십자가를 깨닫게 됐고 그 부활의 영광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첫 단추를 좀 잘 끼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조명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다시 제자도 앞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성령과 충만하게 교통하시며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시고 들레지도 아니하시고 길에서 큰 소리를 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거룩한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천하기 천한 그 가축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왕정시대에 수많은 왕들이 자신을 대신할 왕자를 아름답고 높은 보좌에 앉히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의 창조자의 아들께서 한없이 초라한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더 이상 낮은 길로 갈 수 없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더 낮아지셨습니다. 그 낮음의 삶, 겸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낮은 걸음, 겸손한 걸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지지하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칭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의 길, 그 순종의 길, 그 헌신의 길을, 그 온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가 아까도 마가복음에 나와 있던 사두개인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크게 오해한 삶. 근데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삶. 근데 여러분, 그런 삶 가운데 죽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목사야.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도 애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 내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경건의 삶을 살았는데, 그런 목사가 생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한 나의 삶이었다면 이거보다 충격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사모야.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길들을 만들어 놓고 인도해 왔는데, 근데 그 사모가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 내가 인도한 이 길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한 삶이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보다 끔찍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가 만든 과학보다 위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우상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우상들에게 나의 이름을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회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영원한 사랑의 속성임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생명은 영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메시지를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에게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어린 순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불과 1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라를 부르셨습니다. 그 아라가 세상을 떠날 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그렇게 내사 상태로 아라가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멀리 이 캐나다에서 그 아라의 아픔과 그 죽음을 천명희 선교사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명희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성훈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0대, 30대, 40대 순으로 먼저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들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과학의 원리로 엄청나게 지금 과학이 발전했죠. 이 과학의 원리로, 과학의 눈으로, 과학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은 우연히 만들어진 생명체입니다. 그리고 이 우연으로 인간이 시작된다는 것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떠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그 우연이 다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결코 우연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걸작품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통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천사보다 못난 이 작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인간이 증명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서의 이야기예요. 성서는 과학 이야기, 과학적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인간의 인간다움이 꽃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그냥 우연히 있다가 우연히 사라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사랑의 속성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하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존재입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인간이 그냥 과학적으로 우연히 진화되었다가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가는 존재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그럼 여러분 최고의 사기꾼이 접니다. 그죠? 목사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와 창조 섭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창조 세계의 질서를 운행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 어떤 그 과학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게 다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진리는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여러분들을 구원해낼 것이며 여러분들을 영원히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내가 어떤 취사 선택을 할 때 첫 번째를 선택한다고 해봅시다. 그냥 우연입니다. 그냥 우연히 있다 우연히 가는 존재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과 섭리대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어떤 게 더 기쁜 것일까요? 어떤 게 더 아름다운 것일까요? 어떤 게 오늘도 나를 지탱할 때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우연보다는 분명한 창조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데 훨씬 더 은혜롭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지금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기르시는 부모님들, 그 아이가 우연히 생긴 존재입니까? 어쩌다 보니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삶에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되었습니까? 이 자식 새끼만 없었어도 내 삶이 훨씬 더 평탄할 텐데 생각하는 부모님들 계세요? 그런 부모에게 태어난 아이는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대하셨습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들의 오기를 매일같이 꿈꾸셨습니까? 그런 부모에게 아이는 나의 형상이며 나의 창조 세계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손꼽아 아이들의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 기다렸습니다. 혜성이라는 이름은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도 전에 지어놓던 이름입니다.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제 아내를 모를 때 제 젊은 시절에 내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낳으면 이런 이름을 지어야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고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사역자가 아기를 안 가지면 어떡하냐고 막 쓴소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내는 맨날 울었어요. 저와 제 아내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질 않았습니다. 별의별 노력을 다 했는데 생기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매일 울었습니다. 나에게 혹시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제 아내가 정말 지치고 다 내려놓을 때쯤 우리 혜성이가 생겼습니다. 혜성이가 잉태되어서 제 아내 뱃속에서 아주 조금만, 진짜 조금만, 그냥 제 아내의 몸속에 조금만 집 하나 그게 생겼을 때 정말 기대감, 걱정 반으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의 배에다 손을 얹고 매일매일 기도했습니다. 혜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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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너를 사랑해 기다리고 있어. 우리 혜성이 귀하다. 제 아내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틀어놓고 찬양을 틀어놓으면서 태교했습니다. 왜냐면 이 아이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의 끊임없는 기다림과 그 기다림 속에 고통과 눈물,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진짜 올챙이처럼 생겨서 심장이 팔딱팔딱팔딱팔딱 뛸 때마다 그 초음파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이 아이의 심장에 우리의 심장과 함께 뛰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혜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온 천하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 때문에 그 평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이 고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창세 전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이게 정말이야? 내가 그런 존재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내가 하나님의 피조색이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 정체성이냐?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성서가 기록됐을 때의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성서가 기록됐던 시기는 AD 70년을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AD 49년 글라우디오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로마인들의 박해 때문에 더 이상 이 유대 사회에서 살 수 없게끔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불러요. 흩어진 사람들. 박해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땅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들. 여러분, 이분들은 늘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피난민, 완전한 거류민, 완전히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AD 70년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박해는 정말 심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더 멀리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AD 90년대 들어와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산채로 그 콜로세움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서히 죽게 했습니다. 그것도 성의치 하지 않은 로마 시민권자들은 굶주린 사자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을 맞닥뜨리게 하셔서 사자의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고 살점을 막 뜯어 놓을 때에 로마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환호하면서 팍스 로마를 외쳤을 당시에 기록된 문서들이 이 성서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 팍스 로마,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산채로 불을 태워서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습니다. 이런 시대에 쓰여진 문서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예수를 믿었을까? 그런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역경을 넘어가면서도 왜 교회는 더 부흥하고 성장했을까? 왜 성서를 더 깨알같이 기록해서 자신의 후세대들에게 이것을 남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문서는 AD 90년대에 작성된 문서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 사도가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거기서 진짜 다 죽고 다 처형당하고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공동체가 박해 때문에 다 죽어나가는 그때 반모섬에 덩그러니 앉아서 진짜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정말 계셔? 우리 예수님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맞아? 믿음이 흔들리는 그 요한 사도에게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요한아, 요한아, 낙심하지 말고 기록해라. 기억하고 기록해라. 예수님이 너에게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너보다 먼저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들 기억해라.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었던 예수님의 행적들 기록해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반모에서. 그리고 이름 모를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문서들이 전해져서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까지 가게 됩니다. 그곳은 무덤이 가득한 곳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안치했던 수많은 무덤 가운데 그곳까지 도망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곳에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모에서 요한이 쓴 그 서신이 이즈미르에 그 무덤가에 도망쳐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자였던 폴리캅에게 그 문서가 전해집니다. 그 죽음의 시대에, 그 암흑의 시대에, 그 박해의 시대에 그 폴리캅은 그 문서를 가지고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예수님을 성령의 교통으로 자신의 공동체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이 세상을 떠나고 이레나우스가 또 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면서 요한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성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성서의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볼 때 다 거짓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면 과학을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과 권위보다 훨씬 더 큰 그 권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생명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결코 유대의 교리와 역사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의 로마인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 저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 다 잡아 죽여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가 선택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을 다 처형해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의 도는 지금도 생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따르는 삶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우리 그렇게 제자도의 연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삶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기까지 이 십자가의 이 아름다운 도를 우리를 통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또 다른 이방인들이 나를 통해서 십자가를 알게 되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고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도 아니하며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태복음 시대에 이 이사야 말씀이 700년이 흐른 뒤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묵상한 이 말씀이 동일함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길 원하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허무해질수록, 세상이 우리를 더 미련하다고 핍박하고 박해할수록 우리가 더 똑똑하게 이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나는 역사들을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 큰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용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뜻과 의를 이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죄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은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제자도는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 깊은 제자도 가운데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